어떻게 가정의 불화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처음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 세워진 이 가정은 참 이 행복과 기쁨이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더러워짐으로 불행이 이 가정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정은 이 언론의 사회면을 보는 대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큰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의 가정에 어려운 이 불행의 문제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불행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함께 살면서 이 아내들이 남편을 서로 차지해서 아들 하나라도 더 낳으려는 시기와 욕심 때문에 야곱은 괴로워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식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아버지 몰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가서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이 일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동생 디나를 세겜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속임수로 말해놓고 할례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날 그 남자들을 살육하여 죽임으로 온 가족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와 더불어 관계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는 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거기다가 이 큰 흉년이 근동 지역에 찾아왔을 때 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서 돌아오지 못하자 야곱은 이 아들들로 말미암아 크게 상심하고 낙담하고 야곱의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야곱이 이 70여 명이나 되는 이 대가족이 있는데 큰 흉년이 이 가나안 땅에도 찾아오자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식들을 애굽의 곡식을 사러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곡식을 관리하는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는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상황까지 다 간섭하고 섭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위기 속에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어려움도 위기도 다 극복하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노년에 넷째 아들 유다의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정의 이 미움과 시기, 갈등, 어려운 이 불행의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하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의 가족까지 다 하면 한 75명이 만나서 하나 되어지고 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가정의 어려운 문제의 내용과 해결하는 그 실마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가정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 4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출발하여 세겜을 거쳐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97세였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6살, 아버지 이삭은 157세였지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 이삭은 168세. 그로부터 이삭은 12년이나 더 살다가 1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야곱이 130세에 아들 요셉의 이민 초청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요? 39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몇 년? 9년 차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총리로서도 노련하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져서 9년이나 했으니 7년 풍년도 잘 관리하고 2년간의 흉년도 잘 대비하고 있었으니 그의 능력은 상당했다 하는 것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여 이삭 부부가 쌍둥이 아들 문제로 서로 편애하면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 집안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게 물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편애하더니 야곱도 또 편애를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하여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이 형님 예서의 분노를 사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야 했지요. 세겜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세겜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성 남자들을 할례받으라고 해놓고 이 잔인하게 그 남자들을 죽여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 자녀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해 버렸잖아요. 유목민들은 재산이 별로 없어요. 가구 도구가 몽골에 가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집에 사는 사람들은 가구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도둑이 훔쳐갈 것은 있다 없다? 있어. 아무리 가난한 집도. 근데 세겜성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것들을 다 강탈했단 말입니다. 야곱의 큰아들 루멘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라 베들레헴에서 죽었지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에 도착하여 살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이 아들 요셉만을 아들로 생각하고
다른 아들들은 서자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아들의 미움을 사게 했고, 그런데 어린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여 형님들의 미움을 더 샀어.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철이 없어서 그랬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 철이 있었어요? 우리 다 철이 없지. 나이 들어서도 철이 없을 때 많이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고 형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의 절한다는 꿈 이야기를 철없이 형님들에게 그대로 말하다가 형님들에게 더 미움을 샀지요. 야곱은 아들들이 양떼를 치러 멀리 세겜까지 갔다고요. 세겜은 어떤 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남자들을 죽여버렸던, 잘못하면 이 아들들이 세겜 부근에서 죽을 수도 있는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갔으니 불안하단 말이요. 그래서 요셉을 세겜에서 양 치는 너희 형님들 한번 가서 안전하게 잘 있는지 잘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세겜에 갔더니 형님들은 그 위에 도단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물어서 도단에 갔더니 형님들이 저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큰형 루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이냐, 안 된다. 그러자 형님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찢고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보내서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 요셉의 옷인지 좀 알아보라고 아버지에게 보냈더니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찢어 죽찢겨 죽었다, 감쪽같이 속으며 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누구의 위로받기도 거절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요셉을 유다가 주도해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17살의 소년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이 야곱은 말입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되어지는데 라헬만을 아내로 생각하고 이 원래 본 부인이었던 이 레아는 아내로 생각도 안 해. 거기서 낳은 아들들을 이 서자 취급하고 요셉만을 아들로 생각하는 야곱에게도 문제가 좀 있지요. 자식을 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아끼며 채색 옷까지 입혀서 구별되며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얼마나 슬퍼하고 상심했는지 다른 아들들이 위로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요. 그런데 창세기 38장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헤브론에서 좀 떨어진 아둘렘에 거주하며 거십 딥나 에나임에 왔다 갔다 하며 살았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엘오난, 셀라. 유다가 이 큰아들 엘을 장가보내 다발을 이 잡으로 맞아들였는데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고, 그래서 이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계대혼인법이에요. 형님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형님의 씨가 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계대혼인법인데, 오난이 애를 대신하여 형수와 더불어 결혼했는데 그 씨가 자기 아들이 되지 아니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다가 오난도 죽이고, 유다가 봤을 때 잘못하면 셋째 아들도 이게 죽겠다, 이게 우리 집의 씨가 마르겠다, 자부 다말을 보고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아들 이 막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해놓고,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여도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고 셀라를 다른 데 장가 보내자 며느리 다발이 화가 났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의 의복으로 가장하여 에나임 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유다가 마침 자신의 아내가 죽은 다음이라서 여자 생각이 났던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 쌍둥이를 베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이것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애굽의 보디발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이 야곱의 편애와 여러 아들들의 문제로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잘 날 없다? 잘 아시네. 야곱의 가정에 권사님이 꺼놓으세요. 야곱의 가정이 이게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한 명도 아니고 아들들이 많다고 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가정 불화에는 사랑이 해결책이에요.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44장 30절에서 34절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네 아내와 또 12아들 외동딸로 인하여 워낙 이 가족이 많다 보니 가슴 아픈 일이 뭐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 흉년이 2년이나 계속되자 70명이 넘는 대가족이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에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계속해서 사와야 했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꿈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다고요. 감옥 생활도 신앙으로 다 이겨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요셉처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가정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흉년에 이집트의 애굽에 곡식 사러 간 자기 형님들을 딱 알아보았지요. 자기 집에 곡식 사러 왔는데 형님들을 몰라요. 그때는 뭐요? 요셉이 이 첫째 해니까 38살이고 21년 전에 형님들을 보았던,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지. 뭐라고요? 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 간첩이다 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와야 간첩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하며 시므온을 애굽의 인질로 잡아두었잖아요. 두 번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곡식 사러 왔을 때 이 요셉은 청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재산 관리인이에요. 재산 관리인에게 말을 하는 거야. 야, 이 형제들 자루에 돈을 다 그대로 넣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가 그 제사 때 사용하는 은잔을 넣어놔라. 그리고 이 성 밖에 나갔을 즈음 너가 따라가서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 가서 말하라. 형님들이 이 성을 벗어나자 이 청지기가, 이 관리인이 이 말을 타고 해서 이렇게 왜 이 선을 악으로 갚냐, 우리 주인이 점치는 이 잔을, 은잔을 왜 훔쳐가지고 갔냐. 아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훔쳐가다니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 사람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부터 시작해서 자루를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돈이 나와. 돈이 자루에서. 그 다음에 또 막내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은잔이 나와요. 이 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과거에 은 20세겔에 요셉을 뭘로 팔았다? 종으로 팔아버린 것을 자꾸만 이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이 은잔을 왜 훔쳤느냐, 은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4장 13절 봐봐요. 44장 13절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과거에 요셉의 채사옷을 찢고 수염소에 피를 거기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누구 옷을 찢어요? 형님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게 되어진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형님들이 이게 옷을 찢고 따라가면서 이 원통하고 억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냐. 그 관리인을 따라가서 가보니 거기에 요셉이 그대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에요, 이들이 요셉 앞에 나가서 2번이나 절해요. 2번이나 절하는 장면이 참 요셉의 꿈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16절 봐봐요. 16절에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여기 보면 16절 중반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 죄악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과거에 동생을 팔아버린, 은 20세겔의 동생을 팔아버린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다면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그리고 이 마지막에 봐봐요. 거기 16절 마지막에 봐봐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누가 노예가 된다고요? 형님들 다. 왜냐하면 자루에서 뭐가 나왔어요? 돈이 나왔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어진 자 베냐민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셉이 시험한 내용은 뭐예요? 베냐민의 자루에다만 넣어가지고 베냐민만 애굽에다가 남겨놓고 형님들만 싹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17절에 봐봐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이 형님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팔아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보냈던 그런 모습으로 또 나오기를 바라고 형님들은 돌아가고 이 사람만 여기 남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한번 가보시죠. 33절에 가보시죠.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사람이 누구요? 유다야. 유다. 여러분, 유다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문, 자기를 해명하는 말이 이 1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송병현 주석가에 의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 얘기 중에서 유다의 얘기가 가장 길고 가장 감동적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냐. 여기서 유다가 이 요셉 앞에서 말하는 말은 왕이 된 자의 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구 모습?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평소에 우리가 하던 신앙생활, 우리가 하던 말들 다 기억하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말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고, 이 유다의 말은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종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누구만 종되겠다고요? 유다가. 나만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으로 남을 테니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죽은 요셉을 생각하며 베냐민만 끼고 옆에 두었습니다. 라헬만을 아내로 생각하며 요셉과 베냐민만을 아들로 생각하며 우리는 서자 취급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말 사실 그대로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진정으로 얼마나 지금 22년째 되어지는 횟수 아니요. 여러분 28절 봐봐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려면, 아니 28절 마지막에 보면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하면서 요셉만 생각하고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베냐민 끼고 있었는데 베냐민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다의 말 속에는 진정으로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생 베냐민을 이 떨어뜨릴 수 없이 다시 데려가야 한다는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다?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애굽에 남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요셉에게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이 말에 감동한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45장 1절 봐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지금까지 냉정하게 이 풍년도 흉년도 냉정하게 관리했던 이 요셉이 형님 유다의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과거와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형님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쌍둥이까지 낳는 이런 이 복잡한 남자였던 유다가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말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억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45장 2절 봐봐요. 요셉이 무슨 소리로 우니? 얼마나 큰 소리로 엉엉 울었으면 이 우는 소리가 바로 왕궁까지 들렸겠냐고요. 애굽 사람들 창피하니까 다 나가라 그러고 형님들을 끌어안고 돌아가면서 입 맞추며 제가 형님들 동생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아 내가 너의 형이다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다처럼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뭐가 필요해요?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내 책임 없어. 내 잘못 아니야. 형 잘못이야. 이렇게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 가정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 없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형으로서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가정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오늘 앉아 계시지만 어제도 나와서 세 분이 나와서 교회 청소 다 했어요. 그제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나와서 물 다 주고 또 다 했어요. 여러분 이 꽃나무 물 한 주간만 안 주면 죽어요. 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누군가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직시하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불화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45장 4절 중반절 이후에서 8절 초반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얼마?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은 너무 감동적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너무 깊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요셉을 팔아버린 죄악 때문에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찾아내셨다. 아까 44장 16절에서 말했잖아요. 그걸 싸매주지 않아요. 요셉이 용서해주지 않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오늘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이런 나라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의 총리로 흉년을 7년을 관리하고 이 풍년 흉년을 다 관리하고 살린다고 하면 그 능력이 보통이냐고요. 지도자로서 사람을 보는 능력은 오직 하겠어요. 그런 탁월한 믿음 있는 요셉이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와 더불어 관계하여 쌍둥이를 낳을 때 그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나와요. 요셉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아니하고 옷까지 버려버리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요셉같이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종살이 하면서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뭐라 그래요? 출애굽할 때 내 메고 나가라. 내 시신 여기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이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요셉의 시신은요 지금 세겜에 묻혀 있어요. 나블루스라고 그곳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도 부에 남은 요셉이 무덤에 가서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버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 많은 야곱의 집안에서 제대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요셉이 야곱 가족들 간의 자식들 간의 갈등과 미움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그 가족들을 통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중요한 도구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불화와 이 불행을 해결하는데 유다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이런 사랑,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의 가정을 가장 먼저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데 유다와 같은 사랑이 있는 행동, 요셉과 같이 믿음 있는 행동의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깨끗하게 해결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